할렐루야, 저녁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또 있고, 누군가는 또 아픔, 건강, 이런 병,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정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그 눈물이 흐르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이건 그냥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체념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은 그 눈물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장면이 열리는 말씀이죠. 슬픔과 고통을 지나온 성도들이 이제는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어느새 멈추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죠. 누구도 대신 불러줄 수 없는 오직 눈물을 흘린 자, 오직 고난을 지나온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눈물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찬양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의 장면을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함께 보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부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굉장히 무겁고 깊은 역사적 상징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뒤쫓던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긴 것을 본 뒤 부른 구원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노래이죠. 죽음의 위기를 지나온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고, 오랜 억압 끝에 맛본 해방의 감격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는 노래이죠. 이 노래 역시도 평탄한 인생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 심판을 넘어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이 두 노래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통과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자들이, 절망을 뚫고 나온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그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피 흘리는 고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은 그 모든 상처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슬픔 없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그것은 억지로 부르는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진짜 찬양이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다른 바다 앞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제자들처럼 슬픔과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노래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눈물 섞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단순한 종말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로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합니다. 그곳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모세와 어린 양, 즉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응답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슬픔을 제거해 주시는 분, 덮어 주시는 분, 없애 주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부를 수 없을 줄 알았던 노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당한 고통을 부인하지 않죠. 오히려 그 고통을 껴안은 채 더 깊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찬양은 언제나 진실하고 간절하며 눈물로 번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분명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눈물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반드시 그 자리에
찬양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끝나는 자리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는 고난이 끝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찬양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두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니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노래이자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